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들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불을 지를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에서 있는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굳히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그전에는 이걸 훌렁훌렁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하면서 봤더니요, 왕이 먼저 선포를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백성들이 똑똑하면, 그러니까 왕도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계속 왜 그렇게 알고 있었지? 왕이 금식을 선포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지금 보니까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왕은 말 안 들었어요. 백성들이 시작하는데도. 근데 계기일식이 다음날 아침 일어나 버려가지고 왕이 선포한 거예요. 여기 이제 그걸 이제 그 대목을 빼고 그냥 건너뛰어서 그냥 중요한 것만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정확한 날짜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오늘 이거는 대형 박물관에 그 아수로 발굴을 해가지고 그 대형 박물관에 다 옮겨서 아주 대형 박물관에 10실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10실이라는 데는 나중에 받으면 안 되죠. 10실이라는 데는 이 아수로 유물만 다 전시를 해놓은 곳입니다. 그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언제 개 하나 만들어서 가볼까? 아시리아는 그러니까 기원전 우리가 이제 몇 년도는요 사실 그냥 듣고 넘기세요. 왜냐면 저도 헷갈려요. 왜냐면 거꾸로 내려오니까요 정말 나 그러자도 숫자만 보면 머리에 쥐 났는데 그러니까 기원전 어찌 되거든요.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당하고 그때 멸망을 당한 후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금까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나마 이제 찾아내줘서 그 존재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헤로도투스라고, 이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은 이 역사가는 유명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 이쪽 역사가로는 이분이 아주 권위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고대에 이분의 자료에서 뽑은 건데요. 아시리아가 고대에 520년간 다스리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520년을 다스린 거예요. 땅속으로 사라진 아시리아 위로,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묻혔는데 그 위로 군대가 지나가는데도 그 밑에 아시리아가 묻힌 걸 모를 정도였대요.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게 아무튼 깊이 묻혀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세계 역사가들이 이 발굴되기 전에는 성경을 그래서 신화라 그랬거든요. 아시리아가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 역사에는 아시리아를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이다 그랬는데 어떤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이 착한 고고학자 상을 줘야 돼. 기독교에서는 1849년가 중세기 때죠. 영국의 고고학자가 사라졌던 니느웨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아시리아 유물들이 그때 이제 다 옮겨져서 대형 박물관에 보관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요. 11m를 파고 내려갔다 그러거든요. 11m를 파고 내려갔는데 더 중요한 게 그러면 2000년이 지났는데도 11m를 파고 내려가야 있었어요. 우리 땅이라는 게 어때요? 늘 밟고 다니고 지나다니면은 점점 깎여서 바닥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2000년 얼마나 깊이 묻혔으면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1m를 더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아주 하나님이 땅속으로 그냥 이렇게 쏙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보다. 근데 이 아시리아가 이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하바 너무 유명하죠. 진짜 지금의 아이돌 수준으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예후,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요때가 요나가 활동할 때고 아시리아가 요때가 제일 아주 번성하고 초강대국이었다고 합니다. 요 시대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을 때가 누구냐면은 아수르단 3세. 근데 이 사람이 아수르단 3세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잊어버리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좀 알려드릴게요. 요 아수르단 3세가 집권하고 있을 때인데 아수르단
아수르단 3세가 집권을 할 때 기간이 아시리아가 가장 고난의 시간이었대요. 그 초강대국으로 520년을 지배를 했는데 아수르단 3세가 있을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시리가 기원전 9세기부터 워낙에 그러니까 9세기부터 이게 언제쯤 모르겠어요. 솔직히 날짜가 막 있는데 이게 언제인지 감이 안 잡혀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9세기에 기록에 의하면 너무 자기 국민까지 다른 나라 국민을 뭐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 나중에 제가 말씀드려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잔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 국민도 너무너무 잔혹하게 다스린 거예요. 너무 괴롭히니까 정말 막 아무튼 우리 예전에 뭐 아무튼 50 때나 뭐 이럴 때부터 더 했나 봐요. 뭐 조금만 나라에 거슬리면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대로 다 착취해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막 이게 언제라도 반란이 막 일어날 그 시기인데 삼시일루라는 이 사람 이름이 쉬워서 너무 기특한 거 있죠. 이상한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 같잖아. 이름이 삼시일루나 장군 이름이 너무 반가웠어. 그래서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우리가 착취를 당하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반란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동조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좀 웃겨내겠으니까. 그때 이 아수르단 3세가 있을 때 왕권이 막 엄청나게 흔들릴 정도로 아주 겨우 왕권을 지킬 정도로 반란이 크게 일어났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을 때 첫 번째가 지금 반란이 일어났죠. 두 번째는 이제 765년 기원전 그때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전국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전염병이 도니까 원정을 못 가는 거예요. 이 당시는 이 사람들은 이 아수르는 계속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거든요. 계속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 당시는 뭐가 있었냐면은 왕이 전쟁을 많이 나가서 정복을 해야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서 남의 나라 그냥 탈취하고 착취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란이 일어나서 원정을 못 나가서 또 몇 년 왜?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수습을 했지만 당장 자리를 못 비우잖아요. 또 누가 또 장군이 일어났으니까 야 또 누가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원정을 또 몇 년 못 나갔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나가려고 막 하는데 전염병이 막 다 돌아가지고 또 원정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정이 나가고 안 나가고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의 자격이 있나 없나를 이걸로 따지니까요. 전쟁의 그 용맹스러운 거. 그러니까 다윗도 계속 전쟁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의 왕궁을 짓고 나서 왕궁에 들어오고 나서 전쟁을 조금 덜 나갔지. 왕 그 자리가 튼튼해질 때까지는 왕이 직접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765년엔 전염병이 돌았고 763년에는 고대 기록에는 유일하게 기록이 된 게 개기일식이 유일하게 기록이 된 게 개기일식이 기록이 된 게 이때 일어났던 개기일식입니다. 그러니까 뭐지? 개기일식이 일어나니까 개기일식은 잠깐 일어나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누굴 섬겨요?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기일식이 갑자기 태양이 없어졌다가 나타나니까 이거는 뭐 또 시인이 노했다 이래가지고 또 군대 또 원정을 또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단 3세가 그 옛날에는 또 어땠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가물거나 나라에 무슨 전염병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누구 잘못이라고 가서 빌어요? 왕이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아수르단 3세가 755년에 폐위를 당합니다. 이 세 가지 이 때. 그러니까 요때가 그러면 누구냐? 요나가 그 전에 가서 외쳤던 때고 그 다음에 폐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때가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기억해둬야 되겠죠. 요나가 활동할 때 아수르단 3세가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 반란, 전염병, 개기일식. 이 개기일식이 중요합니다. 고고학자가 이제 그 발굴한 그 니느웨이의 그 니느웨이 섬. 우리는 3일 저는 사실 혹한하게 봤거든요. 3일만 돌면 되는 거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아니 우리도 여기 3일 서울 시내 우리 서울 시내 3일 동안 돌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하고 지금 따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니느웨이는 성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는데 이 가의 성 주변을 돌아서 3일 길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큰 성인 거예요.
그죠? 우리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3일길인 줄 알고 아 그까짓 거 좀만 생각보다 저는 이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넓이까지 다 나왔는데 그 숫자는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안 적었어요. 안 적었는데 이 성이 어느 정도로 크냐면 3일길을 그냥 안 쉬고 쭉쭉쭉쭉 걸어서 하루 종일 3일을 돌아야 그러니까 그 밤 안자는 시간까지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인 거죠. 조그만한 성이 아닌 거죠. 그랬는데 그 규모가 엄청난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3일길을 요나가 그냥 가다가 하루길도 다 못 마친 것 같아요. 이제 뭐 밤중에까지 돌았겠어요. 그죠? 휙 돌고 말았죠. 그런데 그 악독한 니느웨이가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죠. 요나가 볼 때 기가 막히잖아요. 쟤네들이 그럴 애들이 아닌데 아니 갑자기 다 일어나서 지금 막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요나가 외친 날 그 다음날 백성들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왕은 콧방귀를 꼈어요. 이거는 이제 창조과학에서 제가 이제 그 한 2년 공부를 했거든요. 창조과학을. 근데 거기서 한 2년 동안 강의 들으면서 봤더니 왕은 콧방귀를 안 꼈어요. 그리고 막 차라리 파티하자 그러고 이랬어요. 미친놈 하나 왔다 갔다 하고. 좀 어제 허름한 게 조그만한 게 와가지고 이렇게 성에서 내려다 보니까 성이 그리고 얼마나 높은지 요나가 그렇게 외쳐갖고 들릴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서 외쳤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쫑알쫑알 혼잣말 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자기네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거 아무래도 경고 같다 해야 된다 이러니까 왕이 말을 안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갑자기 개기일식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들은 그 당시는 다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신이 노해서 우리한테 지금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염병 있었지. 그 다음에 반란 있었지. 그런데도 이제 개길씨까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포스러운 사건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독한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은 개기일식까지 동원을 하면서까지 이 니느웨이가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회개하라고 안 하면 말면 되는데 하나님이 얘네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 마음이 진짜 느껴지는 거 있죠. 얼마나 회개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천지지변을 다 동원하셔서 이렇게 개입을 하셨겠냐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니느웨이가.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창조과학에서 개기일식을 밝혀냈죠. 결국은. 그러니까 니느웨이는 태양신을 섬기고 요나가 외치는 걸 막 귓도로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개기일식 일어나니까 엄마야 큰일이다 해가지고 이제 왕까지 그러니까 금식도 아니고 완전히 단식. 뭐 짐승도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지금 자기네는 이거는 이제 전염병은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 반란은 어떻게 사람이 저지른 일이었다 쳐도. 근데 전염병하고 개기식 일어나니까 이거는 정말 신이 노렸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왜냐 어저께 요나가 뭐라 했어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왜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할 때 아무도 이 이스라엘을 못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 주변 국가들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때요? 그냥 밥이야 밥. 근데 제가요. 결국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셨고 심판을 결국 처리하시죠. 겨우 그렇게 했는데 그거 보고도 그냥 하나님이 참 짠하다 했어요. 그렇게 잔혹하고 그런 아시리아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뭐예요? 보고 계신 영혼들이 있었죠. 저는 이걸 하면서요. 하나님은 무섭고 죄만 따지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는 걸 아는데
이 아수르 지금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듣고 나시면은요, 이런 나라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해서 그 정도예요. 그러는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어떤 영혼요? 120만 명이 그 영혼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정신줄 놓고 살고 있어요, 지금. 사실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보세요,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 120만 명의 어린 아이들 때문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상도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게 왜일까요?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요새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지금 뭉개고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본다면 세상이 누구 때문에 지금 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정말 세상이 돌아가는 꼬라지는요,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고 있어서 그렇지 저렇게 모를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또 한 교회가 하나님이 한 교회를 또 봐주시는 건 몇 명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루살렘 성에 한 명의 의인을 찾으셨던 것처럼 여전히 그래도 쭉 오셔서 기도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저는요, 당회장님한테 문자할 거예요. 우리 당회장님이 제일 무서운 게 문자 오는 거래. 내가 공포의 문자로 게스 나오시는 분들 결석 안 하시는 분들 상들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 이거는요, 제가 이번에 이 아수를 준비하면서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있게 감사해야 되겠다. 그나마 우리 교회가 이만큼 지탱해 가는 걸 저는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분들이 그냥 이 기도를 안 꺼뜨리는, 불이 안 꺼지잖아요. 어찌됐거나 만약 안 계시면 어떡하겠어요. 됐어요. 흐지부지 없어지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큰 걸 지고 있어요. 충분히 아주 그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요, 고대 기록 중에 유일하게 고대 시대에 발생했던 계기 일식 현상이 기원전 763년 6월 15일에 아시리아에서 등장하는데, 그것이 고대 점토판의 기록으로 돼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고대 때는 계기식 딱 한 번 일어났대요. 그때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딱 한 번, 그 니느웨이 하나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계기일식까지 동원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래서 저는 그래, 고대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제 태양신을 섬기니까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어요, 왕이.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다 금식하자고 정신 차린 거야. 근데 정신을 제대로 차린 건 아니죠. 그때만 묘연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아수르단 3세가 치세 기간 중에 반란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았고 계기일식이 일어나면서 아시리아 군대가 꼼짝을 못한 사건이 몇 년이 이어진 거예요. 몇 년이 이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바로 이때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 심판 예언했고 사람들이 다 회개했고, 아시리아는 이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리나라가 망하나 보다.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조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때는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이든, 왜냐면 지금 자기네 태양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쟤네 하나님한테 지금 기도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했고,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의 가축까지도 불쌍하게 생각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인구를 비율을 따질 때 7세 이하의 인구가 20% 정도였대요. 이 아이들이 7세 미만에, 그러니까 천지를 분간을 못하는 12세 미만의 7세 아이들이 120만 명이면 이제 어른은 60만 명으로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느웨의 거주민이 한 60만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데 아시리아는 그러니까 전후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중에 전후로 아시리아만큼 잔인했던 나라가 없답니다.
페르시아는요 포로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관대했던 국가예요. 그러니까 맞죠.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우리 에스더도 노예 신분인데도 왕후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면은 누구나 그 페르시아 국가는 그랬잖아요. 그때 수르바벨 성전 건축할 때 왜 안 돌아온 사람들이 왜 안 왔습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가장 안전한 국가, 아이를 교육하기 제일 좋은 국가, 그리고 누구나 신분에 상관없이 고위공직에 실력만 되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안 떠나온 거예요. 그렇게 니네 다 돌아가도 좋다. 다 돌아가서 니네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니네 돌아가고 싶으면 다 돌아가라. 그렇게 귀환을 왕이 가라고 그러는데도 이제 안 가고 있었던 거는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로마도 악독하긴 악독했어요. 그런데도 아시리아만큼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도 로마도 만만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그 반란군들을 어떻게 처형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 사람을 눕혀놓고 죽은 사람을 위에다 얹어요.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칭칭 감아서 그냥 내놔버려요. 그러면 이 위에 솜장이 썩어가면서 눈으로, 코로, 입으로 다 그 솜장에 썩는 물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썩어서 죽게 만들어요. 그거는 십자가에 처형이 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혹한 게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산 사람에게 짐승 가죽을 벗겨가지고 몸을 아주 칭칭칭칭 다 감습니다. 그래서 사막에다 던져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가죽이 태양에 다 말라가면서 살을 파고 들어가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숨을 막히게 혈관 다 끊어지게 만들어서. 그리고 얼마나 잔혹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또. 어때요? 십자가 처형이 가장 잔혹한 처형 방법이었잖아요. 그렇게 죽여버리고 했었는데, 그래도 십자가 처형 바리새인들이 2,000명이 막 처형당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반란군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로마도 이렇게 잔혹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속주국들한테 문화와 그 사람들의 문화, 그 다음에 권리를 인정해주면서 관용 정책을 썼던 게 로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이제 받았던 게 이제 페르시아하고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이제 이렇게는 이 두 나라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는 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당대에 가장 잔혹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 아시리아를 보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군인들을 보고 쟤네들은 군인이 아니라 살인 기계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살인 기계라고 하는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이렇게까지 이 나라 괴롭힘을 받는 나라의 선지자를 보내고 개개시까지 동원하셨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교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실, 회개만 하면 그거를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으셨던 거라는 거죠. 그게 참 아버지 마음이, 그죠? 아버지가 마음이 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 나타내는 도구로는 누구를 쓰시고 싶으셨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아야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누구였을까요? 초대교회의 로마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까지는 그분들의 삶으로 보여준 복음, 가장 삶으로 보여줬던 사람들은 사실은 초대 기독교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나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건 말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건 말건 하나님한테 그 요나처럼 막 불행한 마음을 갖든 말든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여전히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을 통해서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대들고 불평하고 그냥 구애를 내고 이러는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셔요. 결국은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우리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도구에 이런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요나처럼 이렇게 도망을 가거나 아니 우리가 저 지역장 하랜다고 중국으로 도망가진 않잖아요. 장로장님 받으라고 그랬다고 저 구애가 난다고 그냥 하나님한테 대들진 않잖아요. 오히려 어때요? 아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찌됐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게 이런 이 살인기계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를 아니 그 천재지변까지 동원하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저는 그동안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었잖아요. 너무 승질 들어온 사람 전도하지 말라고 빨리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 빨리빨리 찾아가라고 그랬는데 또 이거를 오늘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수르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고 그냥 그 전염병 개개일씩 다 동원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얘네들이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회개를 잠깐 해버리고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회개였어요. 막 깊이 통찰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냥 갑자기 무서우니까 잘못했어요 이랬던 회개인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지 못할까? 어쩌면 우리가 외면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울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일을 해야겠다. 그럼 그게 뭘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 그게 또 대단하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하고 좀 구별돼 있으면 충분하더라는 거죠. 왜냐? 초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그냥 살았어요. 도둑질 안 하고 강도질 안 하고 나라의 법 안 어기고 그냥 유순하게 물같이 살아갔어요. 그것만으로도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로마 시대의 세상과 어쩌면 지금 시대의 이 세상은 더 악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도 재미난 일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교회 안 와도 갈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의술이 우리는 옛날에 어렸을 때 어때요? 아프면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도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 병원 갑니다.